교회 표가 조금 전에 외친 것처럼 함께하게 하소서. 그런데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 1년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이죠.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올 1년 동안 교회와 함께하는 것, 이웃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함께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에 걸쳐서 하나씩 주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길 걷는 것을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 광야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인생길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성도의 삶은 특별히 나그네인 것은요, 이 땅에 정착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쳐가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길을 갈 때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만큼 상존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강도들도 있고 맹수들도 있고 도둑대도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광야길 그러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광야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TV에서 여러분들 볼 때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무슨 사막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저것이 광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TV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시청했던 그와 같은 사막지대, 이와 같은 것이 아마 광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정착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인 것이죠. 특별히 이 사막지대는 망망한 대해와 같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어도 모래바람 한 번 불면은 그 길이 다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결국은 사막에서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광야길에 비유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처럼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누군가가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은 왜 오늘 우리가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단 말이죠. 어쩌다가 사막지대에 오면 오아시스를 발견이 됐지만은 그게 오아시스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에요, 신기로 우물이 있는 줄 알고 가보니까 우물이 없어요. 그 신기로 쫓아갔다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명예, 출세, 지식은 다 신기로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목표로 하고 쫓아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생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 갈증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막은 불무지입니다. 물이 절대 부족한 것입니다.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에요. 자꾸 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막화됩니다. 지금 온난화 현상을 인해 가지고 사막이 자꾸 넓어져요. 고비 사막을 비롯해서 사하라 사막, 무슨 사막 자꾸 넓어지는 이유가 뭐냐? 물 부족입니다. 물 부족.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넉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겨울 가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는 먹을 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해 주는 물을 먹는 지역도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5%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실신을 합니다. 70% 중에서 5%, 그 5%의 물만 빠져나가도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12%의 물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만큼 수분이 중요한. 그래서 건강한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 뭘 많이 마시라? 물 많이 마시라. 당뇨가 되었던 고혈압이 되었던 고지혈증이 되었던 모든 질병 무엇을 가장 많이 마시라? 물. 그래 하루에 뭐 2리터 정도 마시라. 8잔 정도 물 마셔주는 게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을.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금식하는 분들도 3일 단식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도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졌다? 탈진할 수밖에 없죠. 정신 잃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위험신호인 것입니다. 물이 광야길을 가는데 필수인 것처럼 우리 인생길 가는데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생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합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 알 거예요. 샘물에서 물이 생수가 막 수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시원합니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험한 길을 무사히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닥쳐도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게 될 때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23년 함께하자. 할렐루야.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인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흙에 기록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행위 무엇과 같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준비했던 물을 쏟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갈증을 곧 만날 텐데 그러면 실신할 수밖에 없는데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될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세하기 위한 것입니까? 성공하기 위한 것입니까? 건강을 위한 것입니까?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까? 그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왜? 사기치고요 도둑질하고요 썩이고 더 잘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예수 믿는 이유란 말이죠.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 즉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성을 향해서 23년도 걸어가게 될 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함께 하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게 될 때 필요한 것 먹거리가 있어야 되죠.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동물들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 동물들은 사는 목적이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사람은 좀 다르지만 동물들 보세요.
그냥 그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을 어쩌다 보면은 그 먹이 사냥하는 거 거기에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 먹이 사냥을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쏟아 사자라든지 맹수들이 먹이 사냥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격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 옷이 필요하고 먹는 것, 거주할 집이 필요한 거지. 요즘에 한국에서는 아마 집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의식주가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죠. 옷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운 여름에는 벌거벗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 집이 보호를 해주지만 집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음식 먹지 않으면 어때요? 영양 공급받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수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죠. 먹지 못해. 여러분 헤매게 될 때 힘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이 없단 말이에요. 식물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정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음식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비한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40년 광야길 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농사 지어서 목축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고 생수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함께 하신 것입니다. 비록 광야가 살아가기 힘든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줄이거나 배고프거나 갈증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는데 육신의 양식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참된 양식이 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겠어요?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참 떡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할 때, 즉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의 뜻을 알고 그의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될 때 비록 우리 앞에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이 목적하는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연합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몇 년 전에 여주 동행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한 자들이 각자 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을 했다면 주님과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은 서쪽을 향해서 가는데 주님과 연합했다면서 난 동쪽 가면 어떻게 돼? 이건 분리주의요, 분리.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2인 삼각경기 하는 것처럼 보조를 맞춰서 걷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올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 나를 통해서 예수 냄새가 좀 물씬 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예수 믿는 것 같아. 예수 냄새나.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요, 주님 닮게 돼 있거든요. 주님처럼 말하게 돼 있어요. 주님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처럼 씀씀이가 달라져요. 물건 하나를 사도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먼저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담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는 행위입니다.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에녹에 대한 평가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걸 우리가 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옳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때 옳다. 근데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알고 있기는 잘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그거든요. 사기칩니다. 마귀에 닮아서. 이런 에녹이 열매를 맺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양식을 먹는 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다시 한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의 산채로 올라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생명의 양식되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문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에녹처럼 올 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갑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바로 가는 길인지, 어디로 가야만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 광야에서는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막에 말이죠, 바람이 한번 불면 조금 전까지 길이 있었단 말이죠. 그 길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표를 보고 간단 말이죠. 안내판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 안내판 보고 이정표를 바라보고 가야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는 이정표가 없어요.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광야길을 걷는 데 있어서 필수, 그것은 바로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없이 광야길을 가는 것은 모험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셔서 직접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아들 가운데 호밥이라고 하는 이드로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는 것이죠. 그 처남에게 우리가 가는 길을 좀 인도해 달라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호밥이 아니다. 너희들 백성들만 가라.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남겠다. 동행을 거부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 호밥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그랬어요. 이 미디안 족속은 광야에서 사는 족속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초지가 있고 어디에 가면 진을 치고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남인 이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길을 가게 될 때 배를 타고 간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어느 날은 가기가 참 쉽습니다. 나 혼자 자동차를 몰고 가도 초행길을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어요. 나침반이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말하면 안내서가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손쉽게 우리는 목적지에 어려움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누구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서예요. 길 안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 되세요. 그 길을 갈 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앞장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가게 될 때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가이드, 내 인생의 가이드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느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성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19편에 시편 기자가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길 갈 때 캄캄한 길 갈 때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안전하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등불 필요하죠. 요즘에야 전기불이 다 있지만 가로등이 있지만 깜깜한 등이 한번 나갔다 생각해보세요. 전기가 나갔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저 길이 바른 길인지 알 수 없을 때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곧 예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 예수님 말씀으로 거하셨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생이 되신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길이다 참길이다 도웨이 오직 유일한 길 주님밖에 없어요. 이 길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구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길잡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이 23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주님과 동행하실 때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이드,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목자, 그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내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국내 여행이가 내가 말도 통하고 잘 아니까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해외여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지요. 가이드 없이는 여행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여행 갈 수가 없어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보호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행 가이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헤매지 않습니다. 재밌게 구경할 수 있어요. 걱정 없이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럼 즐거운 여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내자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방황합니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안내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안내를 따르지 않게 되면 곁길로 빠지게 되면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안내자로 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모두 맡기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주님은 로드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세요. 이걸 늘 인식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삶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양날 검과 같습니다. 우리를 교훈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곁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완전수를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1000을 곱한 거거든요. 근데 그 14만 4천, 즉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잡이가 될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 복락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양 되시는 주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안내자가 되시는 그분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키면 안내자가 나오지요. 예쁜 아가씨 목소리가 나와요. 잔소리가 좀 심해서 그렇지만, 근데 그거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잔소리가 들려도요 그 말대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길을 간다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생수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굶주린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의 인내, 안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23년 저와 여러분이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길잡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고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한번 우리는 자신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주님과 함께 했는가? 주님과 동행했는가? 정말 내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주님과 동행했는데 내 삶이 나아진 것이 없고 고달픈 인생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면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23년 안에는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양식 되시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트는 예수님과 여주 동행에 은혜와 복이 있어 23년 안에를 살고 떠난 후에 간증과 고백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수부질기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